이번 시간은 여호수아 10장 남쪽 다섯 왕과의 전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기브온 족속이 화친한 건 이제 여호수아 9장에 나타났는데, 그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화친한 이야기를 갖다가 화친한 사건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이제 듣죠. 듣고는 이제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 과정인데요. 그리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했다. 그리고 이제 이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목적절로 이제 계속 하는데, 그리고 여리고, 그리고 그 왕에게 아이, 그리고 그 왕에게 행하여 진멸했다는 그런 것을 이제 목적절로 해가지고 전체로 포함해서 아도니색이 들었다, 이렇게 이제 본문이 되어 있는데요. 아이를 취하고, 그리고 이제 여리고와 그 왕, 그리고 이제 그 아이와 그 왕에게 진멸했다. 그래서 베델은 빠져있지만 하여튼간 중부 지역을 갖다가 다 장악한, 그렇죠? 그런 상황을 들었고요. 또 기브온 거민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것을 들었죠. 이것도 이제 목적적입니다. 그것을,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 거한다는 것을 이제 들었을 때였다라고 해서 이게 한 문장인데, 목적절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복문으로 이제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어 자체로도 이제 이게 긴 한 문장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리고 예루살렘 아도니 세덱이 들었을 때였다라고 이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이제 이 형식 문장으로 갈 수 있는 건데, 목적절이 몇 개가 있었죠. 그래서 아도니 세덱이 이제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가 무너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화친한 거, 그것을 들은 후에 들은 때였다, 그런 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크게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주민들이겠죠. 왜냐하면 기브온은 왕이 거하는 큰 성이 하나요. 그리고 그것은 아이보다도 컸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보다 강해. 그러니까 기브온이라는 도시 자체가 히위족속의 중심 성읍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브온, 그비라, 기리앗 여아림, 그다음에 하나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그 네 성읍이 있는 가운데, 히위족속이 있는 가운데 기브온이 이제 큰 성읍이었다. 왕이 거하는. 그리고 주변에는 이제 딸 성읍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왕에 거하는 큰 성읍이 이제 기브온이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 히위족 속의 이제 중심 성읍이었고, 어, 그, 그, 어, 나머지 세 성읍을 갖다가 통제하는 그런 기브온이 큰 성읍이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약속의 땅의 이제 남쪽의 중심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임을 알 수 있는 게,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남쪽 지역의 왕들을 이제 다 모아가지고 그 다섯 명의 왕이 여호수아와 이제 싸우는 그런 형국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싸웠다기보다는 기브온이 화친했던 것 때문에 기브온을 치러고 왔는데, 이제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여호수아가 가가지고 이제 기브온을 도우면서 남쪽의 다사당을 이제 물리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여호수아 10장의 이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의 중심성은 이제 하솔인데, 마지막 이제 북부 전투할 때 하솔이 또 모든 성읍들 주변에 모든 왕들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이제 싸우는데, 이 하솔이도 이제 북쪽에 이제 큰 왕을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약속의 땅의 모습을 보면, 요단강, 여기 그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내리죠. 이렇게 흘러내리고 여매가 이렇게 있으면 이 요단강 계곡 중심에 있었던 가장 어떤 크고 했었던 도시였던 여리고, 이 여리고는 어떤 한 족속, 가나안 7족속이 이럴 때 여기가 히브이다, 7족속이 이럴 때 한 족속이 머물러 있기보다는 모든 족속이 혼합돼서 살고 있었던 게 여리고 성인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솔왕 야비는 이제 가나안 족속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을 중심한 이 남쪽은 어떻게 보면 아모리 족속 계통의 사람들이고, 여기 기브온하고 여기 급이라 기리안 여아림가 해서 네 성읍은 이제 그 히위 족속.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가 히브헷 이렇게 이제 외우면 해족속인 거고요. 해족속은 이제 세겜이나 이런 지역에 이제 주로 이제 머물렀었고,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의 산지가 이제 주로, 그래서 이쪽이 이제 아모리 족, 예루살렘을 남부 쪽에 이제 아모리 족속이 살았던 그런 걸로 좀 생각되고, 여부스는 이제
그 예루살렘을 중심한 여부스 성에 살았던 그래서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이 이제 이렇게 동맹을 맺어가지고 전쟁하러 오는 형국이 되고요. 기르가스 족속은 이제 세겜 북쪽에 이렇게 요쪽이라고 한번 설명을 드렸죠. 이쪽에 이제 기르가스가 언급되다가 이제 6족속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베델을 중심해서 북쪽으로 베델 북쪽으로 이제 세겜에서 디르사 무기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마리아 이 지역을 갖다가 우리가 기르가스 족속이 살았던 지역으로 이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은 이제 이 북쪽에 흩어져 있지만 이게 하솔을 중심으로 한 가나안 족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하고 이제 베델이 무너진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이 무너지고 기브온 족속이 확친하자 이제 남쪽에 있는 그 성읍 예루살렘을 넣은 여부스 족속이라든가 아모리 내지는 이 남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왕들이 모여서 이제 전쟁하러 왔다. 그래서 큰 지역마다 어떤 그 족속들의 중심 성읍이 있었는데 기브온도 큰 성읍 중에 하나다. 그런 의미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아도니세기 헤브론 왕 호함과 그렇죠? 헤브론은 이제 아낙 자손들이 살긴 했었잖아요. 아낙 자손도 그래서 아낙 자손도 이제 살긴 했는데 이 아낙 자손을 이제 아모리 족속으로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함과 그리고 이 야르무드 왕 비람과 그리고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이제 그 전가를 보내가지고 이제 올라오라고 말하는 거죠. 내게로 올라오라. 이 정도로 명령을 내릴 정도면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한 여부스의 왕 아도니세덱이 이제 힘을 썼던 왕인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칠 것이다. 예. 이는 그가 이제 우리 그녀가로 이제 직역하는 건 뭐냐면 기브온입니다. 기브온인데 이 성들은 여성으로 이제 처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명소 처리하기 때문에 이제 기브온이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과 합친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전가를 보내서 올라오게끔 했고요.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모였다. 여기서 이제 니팔령이 쓰였는데 니팔은 제귀나 수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수동으로 번역한 모여졌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싸우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왕 그 아도니세덱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 이제 4명의 그 왕들이 군사들과 함께 스스로 모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 왕들 곧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그 다음에 에글론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라기스가 빠졌나요? 예. 라기스가 제가 이제 하나 번역을 빼겠네요. 라기스 왕. 그래서 이제 그 5 왕과 그들의 모든 군대가 함께 이제 모였죠. 그래서 사건이 이제 시작된 다음에 와우개석법 니팔 그 와우개석 미완료로 계속 그 앞 사건과 이어져서 계속 연속적인 사건으로 이제 계속해서 진행되는 모습을 계속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브온에 대하여 진을 쳤다. 이것도 와우개석 미완료죠. 그다음에 그리고 그들은 기브온에 대항해 싸웠다. 자,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으로 여호수아에게 이제 사람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싸우러 진을 쳤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과 대항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었지만 아마도 예루살렘을 중심한 5 왕들이 너무나 강한 그런 왕들인 줄 알았기 때문에 기브온들이 싸움을 갖다가 하기 전에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여호수아도 요청하는 그런 걸로 이제 등장하는데요. 이러기를 당신의 손이 당신들의 종들에게서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이제 도움 하려고 얘기하죠. 우리들에게 속히 올라오소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십시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를 도우십시오. 왜냐하면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왕들의 모두가 우리를 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입니다라고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이제 도움을 요청한 상태에서 이들이 종이긴 하고 화친하고 할 수 없이 이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맺은 것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싸우러 올라가는 과정인데 그걸 빌미로 하나님께서는 남쪽의 5 왕들을 한꺼번에 이제 물리치셔서 가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데 이제 쉽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고대 포위 전쟁을 한다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거든요. 그 성을 하나 정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는데 그런 어떤 그 각각의 성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남부 전투를 5왕, 그 5왕들도 아주 중심적으로 큰 도시의 왕들만 모여온 거예요. 그 왕들을 죽이면서 나머지 그 작은 그 고을들, 마을들의 왕들도 이제 또
남쪽 지역을 다 정복하는 내용들이 지금 후반에 나오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섯 왕들이 모여오게 하는, 기브온이 있는 족속이 화친하는 걸 빌미로 다섯 왕들이 왔을 때 그들을 한꺼번에 물리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작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와 그리고 모든 군사죠, 모든 군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전쟁에 모든 백성이 참여해가지고 체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군사가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용사가 그와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길갈로부터 올라갔다. 산지로 가기 때문에 올라갔다는 표현 쓰는 거고요. 그래서 전투를 위해 가서 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 그는 여호수아하고 모든 군사, 모든 용사, 이런 표현을 써서 전체의 백성들이 아이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제 기브온으로 올라가는 걸 갖다가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옆에 이제 길갈에 진을 치고 있었다면, 이제 이 산지로 올라가 가지고 기브아를 도우러 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지금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강을 지나서 산지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하룻길을 걸러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여드리지만 여리고 옆에 이제 길갈에 이제 진을 치고 있었을 텐데, 이 산지로 올라가서 이제 기브온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이제 그 모든 군사들이 올라가는 과정이 있고요. 그 여호수아가 이제 산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가 아니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 말라. 왜냐하면 내 손에 내가 주었기 때문이다.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네 앞에 서지 못할 것이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여호수아를 보내는 과정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렀다라고 해서 이제 어학개석법 미완료로 계속 진행되고요. 그리고 그는 밤새도록이 이제 그 부사가 어순조치가 돼가지고 길갈에 올라갔다 이렇게 해서 강조가 되니까 칼 완료가 나와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패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를 주어로 해가지고, 그렇죠? 여호와께서 패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싸움의 주체를 지금 여호와로 지금 저자인 그 여호수아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그 주어로 쓰고 있어요. 전쟁을 하시는 분 자체를. 그리고 그는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타격하여 죽였다. 여기서 이제 그는이라는 게 여호수아라고 봐야 되겠죠. 여호수아라고. 그래서 3인칭 단수로 여호와도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간 그는 여호수아라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타격하여 죽였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베토론으로 올라가는 길로 추격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아세가까지 그리고 막게다까지 치게 한 거죠. 그러니까 뒤에 따라가면 계속해서 이제 치는, 이렇게 낙하라는 단어를 갖다가 이제 치다, 싸우다, 막 이렇게 죽이다 이렇게 번역되는 상황에서 이제 히피를 형을 써가지고 그렇게 그 적들을 치는 장면으로 이렇게 소개를 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냐면 다섯 그 도시의 왕들과 그 군사들이겠죠. 이스라엘 앞에서 베토론 비탈길로 도망가다. 그래서 이제 베토론이 이제 윗 베토론이 있고 아랫 베토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윗 베토론에서 아랫 베토론으로 내려가는 그 길로 도망갈 때에 이제 여호와께서 강조가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어순조치가 강조가 되어 있고 주어가 강조가 되어 있고, 그들을 위해 하늘로부터 큰 돌을 던지셨어요. 큰 돌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아세가까지 이르기까지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한 20km 이상은 가야 하는 그런 거리인데, 그걸 이동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늘에서 돌들을 던지셨다. 그러니까 우박이 내렸다. 그렇죠? 우박덩이를 내리심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큰 돌들을 하늘로부터 던지셨다. 그러니까 집어 던지다에 어떻게 보면 그 히피령을 써서 집어 던지게 시킨 거죠. 그러니까 내렸다는 걸보다도 큰 돌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적들에게. 이런 식으로 직역을 해보면 여호와께서가 강조가 되어 있고요. 주어 어순도치가 되어가지고 그들을 위해 하늘로부터
전쟁의 주체가 이제 여호와임을 알 수가 있죠. 하늘로부터 큰 돌들을. 그래서 우박, 하늘에서 내리는 게 우박일 수밖에 없죠. 얼음 덩어리 우박일 수밖에 없는데 큰 돌들을 지역하면 아세가 이르기까지 던지신 거예요. 하나님께 던지게 이제 시킨 거고요. 그래서 그들은 쫓겨가는 그 적들이죠.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그 돌 우박에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와우계수법 미완료로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술하고 있는 형태가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길갈에서 산지로 올라가서 이제 그 베드라인은 쳤고요. 그다음에 이 왼쪽 길로 올라가면 기브온에 이르죠. 기브온. 그래서 내려가면 이제 예루살렘이 가는데 기브온에서 이제 다섯 왕들이 이제 와가지고 대적을 할 때 치고 내려갔고 이제 비탈길로 내려가서 베토론. 그래서 이제 아랫 베토론까지 이제 그 있고요. 그다음에 쭉 내려가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예.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돌덩이 우박을 이제 내리심으로 적들을 죽이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을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을 갖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든 군사들이 체험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모리 사람을 넘겨주신 날이다 이거요. 그때 이 강조가 되어 있죠. 날인 그때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그래서 이제 이 수로가 PL 형태로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미완료 형태니까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한 번 말씀드리고 어떤 끝나는 그런 형상이라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말씀드려가지고 머물게 하는 그 상황을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그런 형태로 지금 미완료로 지금 쓰고 있고요. 그가 여호수아겠죠. 이스라엘 목전에서 말했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그리고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그래서 지금 전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다면 기브온부터 전쟁을 하면서 내려가 이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진군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기브온은 동쪽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려가면서 이제 아얄론 골짜기가 이제 이렇게 이제 펼쳐지는데 아얄론 골짜기가 시작되는 부분은 이제 서쪽이면 서쪽. 그렇다는 얘기는 이 가운데에서 막 전쟁을 하면서 뒤쫓아갈 때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태양이 이제 기브온이 동쪽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고요. 달아 너는 이제 여기 가운데서 볼 때는 서쪽에 머무르는 게 달이 되겠죠. 이때 이 달이 뭐 보름달일지 상현일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여튼간 보름달부터 이제 그 이후에 달이어야 되는데 보름달에서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올라올 때 어떻게 보면 보름달이 있어서 이렇게 산지로 올라올 때 좀 어떻게 보면 그 여호수아와 모든 군대가 올라올 때 보름달이 좀 밝아서 밤새도록 올라올 수 있는 형국이 되려면 뭐 횃불도 있었겠지만 보름달이 할 가능성이 있는데 하여튼간 달아 너는 서쪽에 그 다음에 태양아 너는 동쪽에 머물러라. 그래서 아침에 일찍 전쟁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도망을 어떻게 가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치면서 내려가고 그다음에 이게 비탈기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쫓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뒤에서 쫓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도망가는 가나안 군사들은 이제 도망가게 되는데 이들이 또 싸우려면 뒤돌아봐야 되죠. 뒤돌아보려면 햇빛에 의해서 눈이 부시는 이런 상황도 연출이 되고 또한 이렇게 우박이 내리는 상황도 연출되고 그러니까 참 미묘한 날이죠. 해가 떠 있고 햇빛이 비쳐 있고 찬란하게 비치는데도 우박이 내리는 이런 현국에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고 적들은 뒤로 돌아보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냥 뭐 눈이 부시니까 그래서 모든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는 하는 하나님의 어떤 행하심을 통해서 이제 체험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식의 이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기브온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토론부터 이렇게 쭉 아세가까지 이렇게 내려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내려가는 길에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전쟁을 하기 때문에 태양아 동쪽에 머물러라. 기브온에 머물러라. 그리고 이제 아얄론 골짜기는 요 자체가 쫙 아얄론 골짜기겠죠. 지금 이 밑에 그 골짜 아얄론 골짜기고 소렉 골짜기가 이렇게 흘러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아얄론 골짜기니까 이 서쪽에 이제 달을 머물게 하고 동쪽에 이제 그 태양이 머물게 한다. 그래서 이게 아침 일찍부터 전쟁이 밤새도록 올라와서 아침 일찍부터 전쟁을 해가지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되고요. 이제 그 베토론부터 이제 아세가까지 이렇게 도망가는 이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계속해서 적들을 죽이시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연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서 비탈길을 쫓아 내려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태양을 등지고 싸우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 적들이 싸우려면 돌아서면 태양이 이제 눈에 부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데, 이게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기도하거나 외치는, 그게 어떤 그 전쟁이 끝나기까지 하루 종일 이런 현상이 이제 일어났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태양에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서 외쳤을 때에 태양이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머물렀다고 했는데 뭐 직역을 하면 침묵을 지켰다. 서서 침묵을 지켰고, 그리고 달이 또 섰습니다. 여기도 지금 달이 어순도치가 돼가지고 주어가 강조가 됐기 때문에 완료가 나올 수밖에 없죠. 와우계속법 미완료로 가다가 완료 나오는 거는 이제 주어가 이제 어순이 도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완료 형태의 이 문장이 계속 반복된다. 와우계속법 미완료가 완료의 시상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결국 이럴 수밖에 없는 게,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이야기하는 식으로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료 형태의 시상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완료로 시작해서 와우계속법 미완료, 와우계속법 미완료 계속 가면서 앞 사건과 연관된 사건으로 계속 진행되는 게 히브리어 내러티브, 이 이야기체의 형식이다. 근데 이렇게 어순이 도치되면은 이제 완료 시제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드렸어요. 백성이 그의 대적에게 복수하기까지 계속해서 이제 머물러 있었던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미완료가 쓰이는 거냐면 복수하기까지 해서 계속해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완료를 쓰고 있고요. 그것이 야살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태양이 하늘 가운데 섰다. 섰다. 그래서 와우계속법 미완료로 완료, 그 서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그리고 날이 마치기까지, 그러니까 날이 끝나기까지 하루 종일, 거의 하루 종일, 종일 동안 하루 종일도록 내려가는 것을 재촉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부정어가 쓰였기 때문에 이제 완료 형태의 시상이 나와요. 이것도 이제 부정어가 안 쓰였으면 와우계속법 미완료가 쓰일 텐데, 부정어가 쓰이기 때문에 부정어가 앞에 쓰이고 완료가 쓰이면 이런 식으로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태양이 떠오르지 않고 달이 지지 않는 그런 이제 형국이 벌어진 거죠. 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날과 같은 때는 전에는 그리고 후에도 없었다. 예. 여기도 지금 보시면 이제 칼 완료가 쓰였는데요. 완료가 쓰였는데 어순 도출도 안 됐어요. 그렇다고 이게 새로운 사건이 시작되는 것도 아니죠. 그랬을 경우에 이제 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분석한다고요? 이럴 경우에 이제 주어를 좀 이렇게 집중해서 이제 생각해야 된다라고 주어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가 지금 어순 도출은 안 됐지만 이 완료를 쓰면서 강조가 되어 있고,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스스로 싸우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니팔 분사가 쓰였는데, 니팔형은 제귀나 이제 수동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싸워지는 게 아니고 스스로 제귀 형태로 이제 번역해서 스스로 싸우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스스로 싸우시는 걸 백성들이 이제 체험하는 그런 전쟁터의 어떤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리고 그와 함께한 온 이스라엘이, 이 온이 중요해요. 콜이 중요합니다. 콜, 히브리어 콜, 온, 모두 길갈 진능령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밤새도록 지금 올라갔죠. 산지로 올라가가지고 새벽부터 전쟁을 해가지고 해가 내려오지 않는 하루 종일 싸운 거예요. 하루 종일 싸우고 다시 또 이렇게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연속되는 날들의 과정이라면 한 이틀, 3일의 과정이라면 잠도 안 자고 계속 싸우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 사이사이에 쉬거나 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밤새도록 올라가서 전쟁을 일어서 이게 끝난 다음에 끝난 상태에서 진으로 돌아오기까지가 좀 며칠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이게 연속적으로 계속되어서 날짜적으로 1일, 2일, 3일 뭐 이런 식으로 연속되는 사건이라면 엄청나게 피곤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 같이 길거리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온 상태에서 다시 또 이제 보고가 들어오죠.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은 완전히 다 그들을 갖다가 멸절시키는 그런 거라기보다도 기분이 도와달라기 때문에 도와서 지금 기분을 구원하는 그런 선에서 지금 일단은 머물려고 전력을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처리한 다음에 길갈로 돌아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전투가 끝나고 여호수아는 길갈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남쪽의 대왕과 전쟁은 단시간에 끝난 전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온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또 들리죠. 굴에 숨어 있다는 소리를 들고, 이런 과정 가운데 다시 또
막게다까지 이제 쫓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에 끝나는 전투가 아니라 나눠서, 그러니까 처음 전투는 하나님이 주로 하시는 전투고요.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그 전력이라든가 이걸 다 어떻게 보면 무너뜨린 다음에는 마무리하는 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쫓아가면서 마무리하는 그런 전쟁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길갈에 잠시 머무르다가 다섯 왕의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는 막게다를 이용해서 전투를 계속하게 돼요. 그래서 유다 남부 지역과 길갈은 꽤 먼 거리이기 때문에 이게 뭐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 아니고 좀 몇 날은 걸려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이후에 이 다섯 왕을 갖다가 이제 죽인 후에도 그 남쪽 유다 남쪽 지역에 있는 도시들을 갖다가 점령하는 내용들이 계속 진행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부 전투는 상당히 그 시간이 걸리는 거. 그다음에 중부 전투도 마찬가지예요. 중부 전투도 우리는 아이성을 점령하고 베델이 이제 정복되는 걸로만 기사가 써 있고, 그리고 세겜이나 디르사 뭐 무기또 이런 건 점령하는 내용이 없었죠. 하지만 12장에서는 점령됐던 내용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했을 때 모든 전쟁의 내용을 기록한 게 아니고 특별하게 전쟁이 기록되는 내용은 그 특별한 사건이 있었을 때, 그래서 여리고는 첫 성이니까 그 헤렘을 위해서 이제 등장하고요. 아이성은 왜 나왔어요? 여리고에서 헤렘을 했던 그 사건 때문에 아간이 범죄함으로 점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걸 깨닫게 하는 과정 가운데에 아이성에 그 진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을 갖다가 이제 기록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아이성 북쪽으로의 어떤 사마리아 지역의 전쟁 상태는 안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기브온 족속이 화친한 상태에서 이제 남쪽에 이제 왕들이 모여서 전쟁한 내용이 이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이제 길갈의 진으로 돌아온 상태에서 그 보시면 여리고가 여기면 길갈은 그 옆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길로 올라가 가지고 기브온까지 가는 상황이 한 하루길, 밤새도록 올라가는 길 하루길이고요. 여기서 이제 전쟁을 시작해서 쭉 내려가서 이제 아세가까지, 그렇죠? 아세가까지 가서 전쟁을 하면서 이 전쟁하는 것도 하루 종일이야 전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만약 그날 돌아왔다 해도 요 전쟁만 해도 연속되는 날짜로 보더라도 한 3일 정도, 4일 정도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지내와서 길갈 지내와서 머물 때에 이 주변에 이제 살아남은 왕들이 숨어 있다는 보고를 받게 되고, 다시 또 그들을 이제 죽이러 가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의 마을들을 다 점령하는 이야기로 이제 10장이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그 상황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 다섯 왕이 도망쳤어요. 그날의 전쟁에선 도망친 거죠.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시고 했던 그 전쟁에서 이제 도망간 거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막게다 굴에 숨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제 3인칭 단수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고한 거죠. 이제 호팔에서 고에 지게 했다. 호팔형이니까 사역송입니다. 그래서 고에 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이제 얘기하는데 말하기를 막게다 굴에 스스로 숨었다. 그 다섯 왕이 이제 있습니다. 발견됐습니다. 라고 이제 누군가 말을 해줬고, 이 보고를 이제 듣고 여호수아가 말했죠. 돌 어귀에 큰 그 돌을 갖다가 굴려서 막아라. 못 나가게 막아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그 곁에 두어 이렇게 보초를 서게 하는, 못 나오게 만드는 그런 상황인데, 쉐펠라 지역도 이 굴들이 많습니다. 동굴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팔레스타인 유대 산지 쪽 자체가 이제 이 석회암 지대이기 때문에 석회암 동굴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막게다에 숨었다는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라. 지체하지 말라. 이게 너희는 이제 어순이 도처에서 강조가 돼 있죠. 여기도 칼 완료가 나와야 할 텐데 미완료가 나온 건 뭐냐면 이제 여기 어순이 도처가 되기 때문에 너희 대적의 뒤를 쫓으라. 그리고 너희는 그들의 후군을 칠 것이다. 그래서 와오계속법 완료라 이제 미완료 시상인 거죠. 뭐 하라고 얘기하는데 완료 아니 PL 형태가 써서 강조가 되어 있죠. 너희들은 그들의 후군을 쳐라. 그들의 성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들어가도록 두지 말라. 그렇게 돼 있어요. 두지 말라. 이도 부정어기 때문에 이제 여기도 미완료가 쓰이는 거고요. 원래는 와우계속법 완료가 써야 되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그들을 넘겨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들을 갖다가 이제 그 성으로 들어가서 더 전쟁이 오래도록 지속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제 지시를 내린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이 맞춰지기까지, 그러니까 죽이기까지죠. 죽게 되는 상황까지 크게 살육하는 것을 끝냈음을. 그러니까 여기도 끝냈음을 이제 그러니까 채우다, 막 그 꽉 채우다라는 어떤 동사에 그 칼라를 써서, 칼라의 이제 부정사인데 피해령이에요. 그러니까 강조가 된 거죠. 끝마치기까지, 끝낼 때까지, 꽉 찰 때까지. 그때였다니까, 전쟁에서 이제 끝까지 이제 전쟁을 완성할 그때였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어수노출에 강조가 되겠네요. 그들에게서 도망했다. 그리고 그들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 왕들과 그 패잔병들이겠죠. 패잔병들이 남아 있었는데, 이들도 다시 또 이제 재차 쫓아가 가지고 이제 싸우는 가운데, 여기서 또 남았던 몇 명 상들이 이제 사람들이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고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평안하게 막게다 진영으로 여호수아에게 돌아왔다. 그러니까 막게다에 이렇게 이제 그 숨겨놓았던, 그 숨었던 이제 왕들은 거기에 이제 잡혀 있는 거고, 거기서 빠져나온 몇몇 사람들이 이제 다시 막게다 빠져나와 가지고 이제 그 성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 쫓겨가면 성으로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백성들이 쫓다가 다시 또 이제 여호수아가 있는 막게다로 온 거죠. 예.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해 그의 혀를 날카롭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이제 뭐 직역을 해서 이런 건데, 뭐 혀를 놀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뭐 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게 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말했다. 굴 어기를 열어라. 이 이제 굴 안에 누가 있어요? 지금 5명의 왕이 있겠죠. 그리고 그 굴에서 5왕을 나오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한 다음에,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대로 행했죠. 그리고 그들이 그 굴에서 5왕들,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그 다음에 야르뭇 왕, 라기스 왕, 하나가 또 빠졌네요. 이거 왜 또 설명을 했을까? 이게 막게다 왕이, 아니,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그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죠. 야르뭇, 라기스, 헤브론, 예루살렘, 에글론이 제가 하나 또 빼먹었네요. 예. 에글론 왕 5명을 이제 나오게 했다. 그렇게 이제 했고요. 그리고 그 왕들을 여호수아가 나오게 했을 때였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불렀다. 이제 모든 사람 다 부르는 거니까, 그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전쟁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그 이제 왕들을 갖다가 이제 죽임으로 하나님의 이 전쟁을 갖다가 완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말했다. 여호수아가 이제 말하는 거죠. 가까이 오라. 이 왕들을 목 위에 발을 두어라. 그러니까 고대에 이제 전쟁에서 치면 이 목을 발로 밟는, 이긴 사람이, 그런 이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형식의 똑같은 형식을 둬서 이제 승리자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가까이, 지휘관들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그들이 목 위에 그들의 발을 두었다. 그래서 그들의 목이라는 건 5명의 왕들의 목 위에 두었겠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했다. 지휘관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은 놀라지 말라. 강해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들이 그들을 대항해 싸우는 모든 적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셨기 때문에. 누가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행하셨고, 마무리는 이제 백성들, 이제 지휘관들이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여호수아가 받아서 명령한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승리를 이제 맛보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후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쳤다. 그가 그들을 죽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가 그들을 5나무에 매달았다. 5명의 왕을 5개 나무에 매달았어요. 그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있겠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죽이고 나서는 뭐예요? 나무에 달아서 본보기를 만들지만 해가 지기까지 그 나무에 그 시신을 두지 않았어요. 왜요? 그 약속의 땅을 갖다가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근데 전 시간에 그 설명드렸던 대로 다윗 시대에 기브온 사람들이 요구해서 주었던 사울의 7명의 자손을 죽였을 때에는 내리지 않고, 그렇죠? 한 6개월 정도를 나무에 달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런 후에 이제 그 6개월 후에 내렸던 그런 사건을 설명드렸는데, 그 두 사건,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서 자체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율법대로 지켰던, 모세 율법대로 지켰던 일들이 있었는데, 다윗 시대에는 그 기브온 사건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루를 매달아놨다가 내리지 않고, 그렇죠? 6개월 정도를 달아놨다가 이제 그 내려가지고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일이 있겠죠. 예. 그리고 해가 질 때였다. 해가 지기 전에 이제 해가 지기까지 두면 안 되니까 여호수아가 명령했다. 명령했다도 이것도 이제 피해령이니까 색깔을 좀 바꿔야 되겠네요. 피해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무 위에서 이제 내리게 했어요. 그 시신을 내리게 했죠. 그리고 그가 여호수아가 그들을 숨었던 장소의 굴에 던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장례를 치러주는 과정이 되겠죠. 그리고 그들을 굴 위에 더 큰 돌을 세웠죠. 그래서 오늘까지 그대로 있다. 오늘까지는 이제 여호수아가 생존하고 글을 쓰고 있는 그 시기까지 이제 생존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니, 그 굴에 이제 그 시인들이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날 막게다를 취했다. 이게 이제 막게다를 취했다는 게 목적어 강조가 됐으니까 완료의 그 수라가 완료가 쓰였겠죠. 그리고 그가 칼날로 그것을 치게 했다. 강조가 되거나 없으니까 이제 와우 계속법 미완료를 써서 완료의 시상을 가지고 계속 진행되는 사건으로 설명하고요. 그리고 그가 그 왕들을, 목적어 강조가 됐네요. 그들을, 그리고 막게다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했다. 그러니까 완료가 쓸 수밖에 없죠. 예, 진멸했다.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살아남은 자가 살아남지 못하게 했다. 부정어가 나오니까 완료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가 여리고 왕에 행했던 것처럼, 관계대명사서 행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미 여리고에게 행했던, 그게 이제 완료로 쓰여가지고 행했던 것처럼 막게다 왕에게도 행했다. 이것도 과거지만 와우계속법 미완료로 써서 완료의 시상을 갖게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리고 그와 함께 온 이스라엘 중요하죠. 모든 백성, 온 이스라엘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갔다. 그러니까 막게다에서 이제 일을 마무리했죠. 5왕을 갖다가 다 죽여서 거기에 이제 묻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주 왕이었던 예루살렘, 그 다음에 라기스, 그 다음에 헤브론, 그 다음에 에그론, 그 5왕들, 갑자기 생각나는 5왕들을 죽인 다음에 그들을 중심으로 있었던 딸 성읍들이 있어요. 그 딸 성읍들이 이제 막게다니, 림나니, 이런 그 성들이 딸 성읍일 수 있어요. 그래서 딸 성읍들도 이제 물리치는 과정이 있는 거죠. 림나와 싸웠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또한 그 성읍, 그리고 그 왕을, 이제 딸 성읍의 왕이죠,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거기에 거하는 모든 사람을 칼날로 치게 했다. 이제 여호수아겠죠.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살아남지 못하게 했다. 이것도 이제 부정어가 있으니까 완료를 쓰였는데, 이 형식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살아남지 못하게 했다.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면서 이제 그런 구조가 나옵니다. 개역개정의 번역으로 보면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여서, 이런 형태의 문장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 앞에도 보시면 여기도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여서, 이런 표현들. 그래서 계속 정복 기사에 이제 이 10장에 나오는 내용들이 이 형태가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와 함께 온 이스라엘이 또 온 이스라엘이죠. 예. 림나에서 어디로 가요? 이번에는 이제 라기스로 가는 거예요. 라기스. 그리고 그 성에 대항하여 진쳤다. 이 라기스 왕은 죽었죠. 5명 중 하나에서 죽었는데, 라기스 가서 이제 라기스를 이제 포위해가지고 라기스 성 자체를 이제 점령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다 싸웠고요. 그리고 이제 라기스를 갖다가 점령을 해서 이제 취하는데, 이스라엘 손에 이제 여호와께서 주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그가 그 성읍을 이튿날에 취했다. 라기스를 취하는 것도 포위를 하고 그 이튿날 취하고, 이런 과정이 이 남부 전투가 꽤 오랫동안 진행된 전쟁인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가 림나에게 한 것처럼 모든 것과 같이,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쳤다. 되겠고요. 그때에는 이제 또 이제 부사어가 이제 강조가 되어 있네요. 어순도치가 돼서. 그럼 완료가 나오겠죠. 그렇죠. 예. 게사랑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기 위해서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게사라 왕이 이제 라기스 북쪽에 있던 게셀의 왕이 이제 호람이 라기스를 돕기 위해서 온 거죠.
주요 성읍의 다섯 왕의 성까지는 않지만 이 라기스를 따르는 그 딸 성읍의 왕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왔습니다. 독이 왔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와 그 백성을 위하여 살아남은 사람이 살아남지 않도록 치게 했다. 예,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죠. 게셀도 이제 게셀은 호람을 물을 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와 함께 또한 온 이스라엘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갔다. 에글론도 왕이 죽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거기 남아 있는 성을 갖다가 이제 점령하는.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진을 쳤고, 그 대항하여 싸웠다. 그리고 그들은 그날에 그 성읍 에글론을 취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그들의 관원 중에 모든 사람을 칼라로 쳤고요. 라기스에 행한 것처럼 그 당일에 행했다. 그리고 그 당일에 진멸시켰다. 그래서 이 당일에가 강조가 되니까 완료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 문장은 이게 단문이 계속 반복되고 완료의 시상을 가진 문장인 그 와우계속법 미완료의 형태로 계속적인 용법으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앞 사건과 연결져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식으로 이제 기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또한 그와 함께 온 이스라엘이 또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죠. 에글론에서 헤브론을 갔습니다. 헤브론 왕도 죽었죠. 근데 왕이 없이 이제 도시만 남은 상태에서 그리고 헤브론과 싸웠어요. 그리고 그거 헤브론을 취했고 그들은 성읍을 그리고 그 왕을 그리고 그 성읍에 속한 모든 것 그 중에 관한 모든 사람을 칼라로 쳤죠. 그리고 에글론에 행한 것처럼 이제 행해서 살아남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그리고 그 중에 관한 모든 사람을 진멸시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또 어디로 가? 드빌로 갑니다. 드빌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에 대항해 싸웠다. 그래서 나머지 성읍들을 정복하는 내용들이 있죠. 그리고 그가 드빌을 갖다 점령했고요. 그 성에 속한 모든 것을 취했다. 그들이 칼날로 그들을 쳤다. 그리고 그들은 그 중에 모든 사람들을 진멸시켰다. 살아남은 사람이 살아남지 않도록 했다.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다는 그런 구조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고요. 헤브론에서 행한 것처럼 또 림나에게 행한 것처럼 그리고 드빌 왕에게 행한 것처럼 드빌에게 이제 행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온 땅을 그 산지 그러니까 이제 약속의 땅 온 땅인데요. 산지 그리고 네겝 남쪽이죠. 그다음에 세펠라 해안 평야와 산지 사이에 있는 5개의 골짜기 아소엘구라 해서 아얄론, 소렉, 엘라, 그 다음에 구브린, 라기스 골짜기가 있는 그 세펠라 지역을 다 또 차지하고 그리고 경사지 그리고 그들의 모든 온 땅을 그 왕들 쳤다. 그러니까 기브온으로부터 남쪽에 이르는 모든 지역 그래서 유대 산지와 그 밑에 네겝과 그 다음에 쉐펠라 지역을 갖다가 이제 차지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고요. 요 쉐펠라라고 번역하는 건 뭐냐면 우리말 성경으로 평지를 번역했는데 평지가 아닌 곳입니다. 한 200m에서 한 500m 사이의 구릉지라고 보시면 돼요. 평지라고 번역은 잘못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세펠라라고 이제 보시고 세펠라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를 이해하시면 돼요. 세펠라는 해안 평야와 유대 산지를 연결하는 구릉지예요. 구릉지. 그래서 5개의 골짜기 아얄론, 소렉, 그 다음에 엘라, 라기스, 구브린, 라기스 골짜기가 있어서 해안 평야에서 산지로 올라가는 길들이 있는 그 지역을 세펠라라 그래요. 구릉지라 그래요. 근데 이제 산지 쪽에서 보면 평지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평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평지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이 네겝이라는 고유명사 쓴 것처럼 여기도 세펠라라는 고유명사를 쓰는 게 좋고 요단강 계곡지대도 그냥 아라바라는 고유명사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겝과 세펠라와 그 아라바를 그 의미대로 이해하는 게 좋은데요. 그리고 그가 살아남은 사람이 살아남지 않게 하나도 뭐 살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주 중요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중요합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을 목적어를 강조가 돼서 진멸했다 해서 완료 형태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브온 남쪽을 다 정복하는 그래서 이게 뭐 하루 이틀의 전쟁은 아니라 한번 여러 날을 걸린 그렇죠 정복한 성읍들 보더라도 이제 기술된 것만 해도 한 10개 가까이 이제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갖다가 하루에 정복할 수는 없고 성을 하나를 갖다가 한 이틀 정도만 정복하더라도 뭐 거의 한 달 정도 이상은 걸리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정복 전쟁이 중부, 남부, 북부 전투를 한 7년 정도 하는
전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이 참여하는 주요 전투가 한 7년 정도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땅을 분배하고 또 이렇게 전쟁하는 그 마무리하는 것까지가 또 이제 한 16년까지 걸렸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데스바네아에서 가사까지, 그리고 고센 온 땅을, 이 고센 땅은 이제 애굽 땅 출발했던 그 땅은 아니고요. 고센 온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기브온을 중심으로 시작해서 남쪽으로 다 정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센 땅은 애굽의 고센 땅이 아니라 가나안 남부 지역에 속한 곳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마도 이제 헤브론 서남쪽 19km 정도에 위치한 텔 엘다히리라고 이제 다히리에로 이제 그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브로 인해 촉발된 전쟁은 기브원에서 남쪽에 위치한 주요 성읍들을 일시라는 게 어떤 일정한 기간이 있지만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포위 전쟁을 통해서 막 몇 달씩 걸려가지고 전쟁하는 거라기보다도 그 도시들을 한꺼번에 모여온 다섯 왕이 한꺼번에 주요 성읍의 다섯 왕이 한꺼번에 모여서 전쟁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다섯 왕을 죽이심으로 지도자가 죽은 다음에는 좀 편하잖아요. 그 점령하게. 그래서 그렇게 점령하게 만드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을, 그리고 모든 땅을, 목적어가 강조가 되어 있죠. 단번에 취했다. 그러니까 완료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 스스로 싸우셨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스스로 싸우셨대요. 스스로. 여기 이제 니파리스였기 때문에 이걸 수동으로 이제 번역하면 싸워진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재규 형태로 스스로 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쟁은 가나안 땅에서의 이 어떤 그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는 그 가지고 있는 주요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에 인간은 참여하는데요. 인간이 참여해서 이제 순종함으로 얻어지게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인간들의 포위 전쟁으로 그 성을 하나하나 포위해서 점령하려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근데 그런 오랜 전쟁이 아니라, 시간을 끄는 전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면서 그냥 그 빠른 시간 내에 이루시는 전쟁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대제국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정복할 때에도 사마리아를 포위해가지고 먹을 것이 떨어질 때까지 점령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이 마지막으로 이제 그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전쟁할 때 30개월을 포위를 하거든요. 30개월. 2년 6개월, 30개월을 포위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승리하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루살렘 성 한 성을 갖다 점령하게 30개월씩 포기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것도 포위 전쟁에서 이기려면 아주 그냥 그 대제국, 그렇죠? 그런 제국들이나 할 수 있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포위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어떤 전쟁의 방법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으로 이기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순종하고 나가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 전쟁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해서 경험해야 하는 게 필요했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중요한 거죠. 온 이스라엘과 그와 함께 다시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이제 10장이 마무리돼서 남부 전투를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모든 백성이 체험할 수 있도록 같이 다니면서 전쟁을 하고 승리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게 이제 10장입니다. 그래서 기브온이 화친한 걸로 인해서 촉발되었던 이 다섯 왕들과의 전쟁에 있어서 남부 전투가 그래도 그나마 빠른 시간 내에 이제 끝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전쟁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11장으로 계속 가겠습니다.